오늘은 잠언 21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르고 정직하라, 바르고 정직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본인이 보기에는 본인의 판단과 행동이 다 정직하고 바른 것 같지만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이고 악한 자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다라는 것,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죄에 노출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잠깐만 한눈 팔아도 악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또한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모두 정직하여도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습니다. 행위는, 여기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길, 큰 길을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은 만남이 있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고전 이 길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 것, 이 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표대 삼아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간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돌짝밭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우리가 나갈 것이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감찰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감찰한다라는 원어는 길이나 무게를 측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측량한다. 감찰한다는 뜻은요, 원어로 측량한 자, 타악한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감찰한다라는 것은 측량한다라는 뜻이에요. 측량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향과 뜻을 알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의 마음을, 이 믿음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이 표대에서만 달려가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정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가짐, 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향과 판단이 옳은지, 그렇지 못한지, 겸손한지, 교만한지, 진실한지, 거짓된 것인지, 사랑의 마음인지 미움의 마음인지, 거룩한 마음인지 불결한 마음인지, 순수한 마음인지 불순한 것인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가식적인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을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또한 판단하신다라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더욱더 모든 일 가운데 신중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뭐 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은 척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따르는 그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제사, 즉 지금의 예배드리는 종교적 의식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 그리고 진리라는 게, 진리가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예, 예배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고 하여서 성전에서 말씀 듣는다고 하여서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예, 우리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 드릴 때도 꼭 빠짐없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물이 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자식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 벌써 아브라함 바친 거라니까요. 바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대신 양을 준비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마음도 여러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빼앗기세요. 하나님께 빼앗기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예, 여러분 종교적 의식은 의로운 삶을 동반하지 않는 형식적 위선적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 연기자들이 연기할 때 눈물 흐르는 거 보면 진짜 같지요. 하지만 그거 진짜 아니에요. 가상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을 얻지요. 그리고 도전도 받고요. 예, 아주 그런 좋은 성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진짜 눈물은, 예, 진짜 눈물은 진짜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도 세상도 코람데오 코람문도 잊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앞에 있는 말, 헛된 재물을 드리지 말라, 분향하지 말라, 월삭 예배 드리지 말라, 안식일 주일 섬기지 말라, 대회 거룩한 모임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들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거짓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지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그런 거죠. 그리고 가식적인, 예,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회로 모이는데 가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는 마음, 성회로 모이려면 모이고, 거룩할 성자, 거룩할 회자, 거룩하게 모이라는 거예요. 예, 성회, 모일 회, 거룩할 성, 거룩하게 모이려면 거룩하게만 모일 것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모이려고 하면서 가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조는 사람은요, 이거 한번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습관화 들이지 마세요. 예배 늦으면 계속 늦습니다. 예, 습관화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상하게 예,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 공부하는데 수학 공부하고요. 예. 예. 과학 공부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하고요. 이 엉뚱한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에도, 말씀 받을 때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중에 적지도 못하게 해요. 오직 말씀만 들으라고요. 예. 뭐 또한 대역교회들은 영상 예배 듣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도 또 영상으로 막 접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새벽에도 영상 예배를 찍으면 예화로 들은 말씀들도 제가 다 옆에다 넣어요. 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예, 하다 보니까 한 성도라도 한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예화로 들어지는 그런 말씀들도 다 밑에다가 제가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저렇게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오직 더 집중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린 분들은 멈춰놓고 다시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예, 얼마든지 예배 드리다가 도중에 멈출 수도 있어서 참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참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세상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될 때 기립하고, 우리 주일날 예배 때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다시 기립하는 부분들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중심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할 때에도 미리 예배 드리기 전, 집에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한 이런 마음들. 예. 또 헌금을 준비할 때도 빳빳한 걸 준비하는 거. 그거나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돈의 뭐 3분의 1까지 찢어져도 똑같은 가격이 된대잖아요. 다 구겨졌어도 똑같은 가격이라니까요. 똑같은 10,000원이에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허클어져도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빳빳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려는, 첫 열매를 준비하려는 것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예, 좀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어가지고. 농사 지으면 쌀이 이 쌀이 저 쌀이고 저 쌀이 다 섞어진 쌀들이 있고요. 언제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 마음 딱 갖는 순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예, 얼마나 기뻐하시. 이런 우리가 예물과 이런 예배자와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과 저리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이나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언제든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정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때요? 그 일하면서 지치지 않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나 준비하면 어때요? 아까운 마음 들어요?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배가 진실되면 어때요? 이 예배가 세상으로 갔을 때에도 삶 자체가 뭐가 된다? 예배가 된다. 예, 저는 평생의 제 목회관의 중심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자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한다 한다면 여러분의 진정 삶의 자리로 갔을 때에도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정신과 이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적 의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참된 경건과 속된, 예, 이 속죄 신앙을 가지고 의와 선을 행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요. 그리고 섬김을 하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런 바로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다운 참 스승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또 그분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항상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빼지 마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거짓이나 가식이나 그리고 미움이나 분노함이나 열심은 내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핑계하거나 또한 비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과 거짓을 미워하고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심판대에 세우실 것이고 벌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결국 자기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소멸한다. 이 소멸한다는 원어는 끌고 가버린다는 뜻이에요. 끌고 간다. 소멸한다. 이 뜻은 끌고 간다. 끌고 가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잘못된 길로 마침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버린다. 좋은 길로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소멸한다는 것은요. 끌고 간다라는 것. 어디로?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감정적인 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수록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은 본인이지요. 죄의 수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끌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한 우리 다른 신하들은 충성된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죽이려고 들었죠. 사자굴에 마침내 처형하는 그런 성공을 이룬 듯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들, 자기들의 계획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일단은 사자굴로 던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도리어 자신들과 자신들의 처자들이 자신들이 바로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최고의 신하였던 악한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을 전부 다 죽이려고 계획하였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자신이 꾀한 악한 꾀에 자신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항상 미움으로 비롯된 계획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계획된 그런 선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누구든지 분노하게 되잖아요. 섭섭함이 들어올 때, 남의 어떠한 모습이 미움이 될 때 한번 미워지면 참 그 미운 마음 빼내기 힘들거든요. 자, 그때는 여러분이 하려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특효약이에요. 왜 예수 약을 내놓고 인간의 약을 가지고 뭘 하려 한다는 거예요. 어제 솔민이랑 그리고 박영수 선도님 술 잘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솔민이도 이 성장판이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얘들이요. 그래서 손목에 꼭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 하고요. 의사들은 항상 그러죠. 수술 다 해놨지만 뭐합니까? 지켜봐야 된다 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일은 우리가 해도요. 그 마지막 결과, 그 경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박영수 성도님도 일단 이 용종은 떼어냈지만
보니까 할렐루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조직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한테 아직까지 마음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사무엘상 공부하잖아요. 잠깐만 마음 한눈 팔아보니까 완전히 악한 자가 돼버리는 다윗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정말로 사울에게 안 갚은 걸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뺐다가도 그 순간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그 칼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칼을 빼어서 죽이려고 했던 때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요. 몸을 못 빼고 옷자락을 뱉고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하지만 그가 알고 나 죽겠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죠. 아이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나겠네. 여기 있다가 나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블레셋에서 도망가야지. 거기로 갔다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살인마가 살인마. 그렇죠?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아니 믿음의 왕인데 살인마가 돼버려요. 이제는 가차없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웃나라들 다 잡아 죽이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자기 민족까지 죽이려고 드는 이 다윗으로서 완전히 살인마가 돼버렸잖아요. 잠깐 한순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를 더 낳게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은 결국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길인 거니까 계속해서 고든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의 끝은 바로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 우리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앞서 우리 새벽에도 보았던 말씀에 죄를 히브리어로 그 원어로는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게 바로 죄예요. 죄를 범한 자의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 주신 그 말씀의 표준에서 떠나버린 것이 죄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기준으로 가면 돼요. 기준.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길에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요.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에 우리 창조절이었고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 창조절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또 우리가 더욱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더욱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닮아가요.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서로 닮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참 서로 닮게 돼요. 믿음도 닮고 얼굴도 닮아가는 것 같아. 얼굴도 닮아.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 닮게 됩니다. 우리 진목교회의 진정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정말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의로운 자들 되기를 주님과 자를 축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바르고 정직한 길, 의로운 길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관절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 닮아가며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주님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며 이끌어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소서.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내 행위가 온전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직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호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였사옵나니 주여, 항상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 더욱더 신중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버지